새롭게 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세 번째 날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첫날 떠남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어제는 우리가 새로움을 위해서 겪어야 될 또 그 과정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세 번째,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깨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이 레바논의 자흘레라는 도시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 도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다마스커스에서 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메섹입니다. 제가 이제 다메섹에 꼭 가보고 싶었던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때문입니다. 보여주시죠? 다메섹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제 쿠네이트라시라는 이 시내에 이제 코캅이라는 언덕에 저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 교회가 이제 뭐냐면 바울 회심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바울 회심 교회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 어떤 뜻이냐면 바울 낙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마 바울이 말에서 떨어진 것 같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회심을 하게 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곳이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언덕이라는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아마 그것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시리아 정교회에서 이곳에 2001년도인가요? 그때 교회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왔다. 이 사람이 왜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족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잡아 족치러 간 그 길, 폭력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야고포라는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뭔가 모르지만 함께 갔던 저 사람들이 모두 다 완전 패닉 상태가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경험을 사도행전에서만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의 서신서에서 이것을 다시 2번이나 언급하고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자신의 개인사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선교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 신학의 역사, 세계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울이 바울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울과 바울을 생각을 했었을 때에 왜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까? 사실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말이고요. 사울이라는 말을 소위 말해서 로마식으로 바꾼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돼야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새로운 이방 선교, 한마디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써나갔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날 이를 회심함을 통해서 그러한 시작을 알리셨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교회의 유명한 신학자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의 신학을 따르고 있냐면 바울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바울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일이 바로 이 다메섹 가는 길에 코캅이라는 언덕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회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뜻밖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바울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요? 맥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잘 안 변한다. 나를 봐도 알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가 바뀔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식의 채우기와 메우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날 올라가다가 여기서 번개를 맞아갖고 바울이 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병이 이날 도졌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태양이 내리쬐서 탈수증에 바울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프로이트라는 정신심리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바울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몰려서 무의식적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다고 얘기하고, 이 바울이 회심하게 된 데는 분명히 그의 인생이 깨어지는,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능력 없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귀천 따지지 않고 하나님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따지지 않고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우리가 배웠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서 해피엔딩 쭉 계속 살게 되었나요? 아니지요? 애굽으로 갔다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또 깨트려집니다. 아브라함의 밑바닥을 보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시킨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갑자기 어느 날 호기로 우리 가자 해서 깃발을 들었을 때 사람이 쫓아왔습니까? 아니죠. 40년 동안 무명의 삶을 사는 범죄자로서, 쫓기는 도망자로서 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도망자의 삶을 10여 년을 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기에 꼭 거치시는 과정,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깨트리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새롭게 만드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중세에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인데요, 잔느기용이라는 여성분이세요. 이분이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 고유하게 속한 것들이 당신에게 그대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이 사라져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의롭지 않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이 확실한 인정이 있은 후에만 흔들림 없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것은 깨어짐이 없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깨어지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수박 겉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울은 혹은 바울은 어떻게 그 깨어짐을 경험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는 다시 26장에 그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반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표현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체가 뭐냐면요, 이게 커다란 작대기를 뜻합니다. 이게 어떤 때 쓰느냐? 이제 소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방향을 바꾸거나 잘못된 방향을 갔었을 때 뒤에서 탁탁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막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소가 그 막기가 싫으니까 발로 툭툭 걷어내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인은 때리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사실 이 다메섹으로 오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노크를 받았던 것이고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지만 분명한 갈등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잔혹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붙잡고 죽일 때도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들이 바울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질문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를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깨트리실까?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왜 때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비로소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바울 뜻밖의 회심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깨어져야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입니다. 그는 깨어져서 제일 처음에 보게 된,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기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물었어요. 주여. 이거를 헬라어로 따지면 끼리에입니다. 끼리에. 주여,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넘어뜨리셨습니까? 나는 너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요즘 많이 할 수 있지요.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많은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마음속에서의 무슨 갈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격과 모든 것들이, 세계관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져서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 안의 것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 정말 똑똑한 청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바른 생활하는 청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래도 나름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 친구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인물들로 만나고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지식적으로 만나고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들조차도 관계 때문에 나왔습니다. 관계 때문에 사람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나중에 제가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명씩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깨트리셨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결혼해갖고 완전히 마음이 부서지고, 어떤 친구들은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 어려움 당해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렵죠? 목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들죠?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솔직히 마음속에 답은 알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그거는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한 깨어짐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그 친구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의 바닥을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정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깨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깨지지 않고서는 예수는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지지 않는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기가 추구하는 돈, 자기가 추구하는 무슨 명예,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쾌락, 그것인 것 같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그 주인의 자리에는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없고요. 그러면 그의 삶은 구태연한 옛날의 삶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깨트리셨어요. 깨트리셔서 진짜 주님이 누군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메섹이었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만나 진짜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깨트려져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본다.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정말 깨어져서 예수 만나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여러분에게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사울이 깨져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이었어요. 우리 함께 2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깨트리신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깨트린 이유가 있다고. 왜냐하면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발로 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서 앞으로 네가 걸어야 될 길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를 증인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증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증인. 바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러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깨지지 않고 사명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저희 아내가 되게 싫어하고 예지도 굉장히 싫어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말년이 정말 너무 안 좋게 끝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사역 정말 잘하시다가 말년에 갑자기 이상해지셔서 교회를 말아드시고 사역을 말아드시는 자기가 쌓았던 여러 가지의 공로를 말아드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앞으로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일 수도 있겠죠. 또한 그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근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그게 뭔지. 예수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 사명은 야망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알아요. 교회 밖에서 해결하지 못한 욕망을 교회 안에서 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명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 깨어진 곳에 예수의 영이 임하고 예수의 마음이 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주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여기에서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깨트리셔야만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깨어짐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깨트려져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명 바라봤습니다.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 이야기, 회심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보면 저는 이 말씀 어제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이 멀었죠. 앞이 보이진 않았어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갈 만큼. 그리고 나서는 다메섹에 가서 한 게 뭐냐면 안 보이니까 사흘 밤낮을 눈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제일 먼저 눈 뜨고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누가 나타났어요? 아나니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만나기까지 과정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나니아야, 저 사울한테 네가 좀 가렴. 주님, 저 사람은 우리 죽이러 온 사람인데 제가 왜 저길 갑니까? 우리의 원수입니다.
아니야. 지금 그가 변했고 그가 지금 은혜를 기다리고 있으니 네가 가라고. 참 발 뛰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기 원수를 향해서 자기 형제자매들을 사로잡은 자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사실 그 걸어가는 길조차도 아나니에게는 굉장히 고통이었고 깨어짐이었죠. 그런데 주님께 신동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나니아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제일 먼저 건넨 이야기가 뭡니까? 형제 사울아였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그를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레스타우트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눈을 떴을 때 아나니아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이게 될까요? 그와 앞으로 함께 하게 될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형제 자매들은 자기가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깨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생깁니다. 깨어지지 않았다면 원수였을 것이고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깨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랑,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반목하고 힘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렇다고.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전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깨어진 죄인이어야 됩니다. 죄인들만 모이면 싸우다가 끝납니다. 죄인들만 모이면 분열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다가 끝납니다. 하지만 깨어진 죄인들은 새로운 형제를 만납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납니다. 새로운 연합을 만납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37년을 지내면서 어떤 분들은 가깝게 지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자기하고 도무지 맞지 않아서 정말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달라서 맞죠? 저 사람이 너무 독특해서 맞죠? 저 사람이 혹은 나하고 정말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부류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 둘 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깨트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고 그리고 더 찬란한 모습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지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아픈데, 힘든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실 때는 그 깨트림의 과정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 새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새롭게 되시고 새롭게 눈을 뜨시는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